12장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에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민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여기도 청년의 때가 나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1장 9절에도 청년이여 할 때 문자적으로 청년 젊은이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문맥의 흐름을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데, 이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헛된 인생 속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새롭게 믿음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나이나 성별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결단하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들에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생각해라, 알아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믿고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7절 끝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그런 의미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전도자는 시작은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허무주의처럼 시작을 했지만 그 허무의 고백을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인생 자체가 다 허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삶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제 고백했던 것이지요. 이제 본론으로 그 허무한 삶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섬기는데, 자, 오늘은 4가지 어떤 때를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늦지 않게, 또 나중으로 미루지 말고 다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은 이 일을 하고 나중에 믿겠습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이제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모습 이대로 이런 환경과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섬겨라. 자, 1절 계속해서 보면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런 뜻입니다. 공고한 날이 뭡니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고난의 때지요. 그래서 나는 아무 낙이 없다. 살 맛이 안 난다.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음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헛된 것이고, 지나간 것은 지나갔으니까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이 시간이, 이 상황, 이 여건이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기가 가장 좋은 때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뤘다가 또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생겨서 그때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려운 그런 환경이 오기 전에 지금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2절부터 4절까지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2절에는요 어떤 자연적인 어떤 재앙이랄까, 자연적인 그 별들이 어둡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주적인 자연적인 어떤 재앙의 모습을 얘기하고, 3절은 우리의 일상의 어떤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키는 자, 맷돌질하는 자, 창들로 내다보는 자. 또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맷돌 소리가, 음악하는 여자들, 이제 음주 가무하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다 쇠하여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적인 어떤 재앙, 또 삶의 어떤 재앙,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한 단면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지금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밖의 어떤 재앙이나 어떤 사회적인 상황적인 그런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그것이 마지막 예수 재림의 심판의 재앙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떤 심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지기 전에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5절 쭉 끝부분에 보면, 자,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해도 오늘도 예고 없이 죽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아침에 눈을 뜨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요즘에 보면 공사장에서 아파트 짓다가도 갑자기 아파트가 무너진다고 누가 생각을 합니까? 사고가 갑자기 난다고 누가 예측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요. 또 때로는 예고를 하고 찾아오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그죠? 그런데 죽음을 맞이하면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을 믿고 섬겨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얘기합니다. 이 육체가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육체가 여전히 땅으로, 여전히라고 하는 의미는 당연히라는 뜻이에요. 흙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육체는 당연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기 전에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해라,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줄, 금그릇, 항아리, 바퀴. 이게 뭐냐면요, 어떤 경제활동을 암시하는 단어들입니다. 경제활동, 또 사회활동, 은줄, 금그릇, 이건 가치 있는 어떤 상품들이거든요. 요즘에 귀중품들, 재산 목록 1호들, 항아리, 이게 뭐 음식을 담고 물을 담고 하는 생필품, 이제 경제활동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바퀴, 이제 사고 팔고 하기 위해서 물건을 싣고, 요즘에 뭐 이게 택배, 운송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활동, 사회활동, 이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들입니다. 이것이 깨지고 풀리고 뭐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 의미는 뭡니까? 이런 것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운송하는 사람들의 그 수레바퀴가 어디 우물 위에서 물을 길어서 이제 물을 이렇게 식수를 팔아야 되는데, 이게 깨져버리면 생계가 어려워지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전에, 상황적으로 어려워지기 전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기 전에, 그런 뜻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경제나 생활이 다 뒤죽박죽이 되잖아요. 이와 같은 시대 상황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면 다 상황에 휩쓸려서 믿는다고 했던 그 신앙도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자기 뜻대로 다 뒤죽박죽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 삶이 8절에 보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을 기억함이 없는 그 어떤 삶도 이런 인생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리고 죽음 앞에서,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 앞에서 다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쓸모가 없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하나님이 어떻고, 은혜가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신앙이 어떻고 뭐 큰 소리 치다가 이런 여러 가지 변화 앞에서 정말 종이 호랑이처럼 흐물흐물해지고 아무 힘도 능력도 없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정말 헛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앞에서, 또 이런 상황을 겪기 전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그런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12장 1절에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뭘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하나님의 심판도, 죽음도, 사회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세상의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복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전도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모든 걸 가져보고 모든 걸 해봤는데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13절, 14절은 이제 결론을 이제 요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전도서의 마지막은 8절로 끝이 나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나중에 이게 첨부한, 뭐 이렇게 왜 책을 쓰고 나면 제일 끝에 에필로그라 그러죠. 이 책을 쓴 어떤 소감, 저자에 대해서 나의 어떤 소회 이런 거를 후에 책 맨 뒤끝에 이렇게 에필로그라고, 한국말로는 뭐라 그럽니까? 저자 뭐 후기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래서 9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나중에 이게 요약해서 첨부한 것이고, 전도서의 끝은 12장 8절로 이제 본문이 끝이 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도서 시작도 헛되고 헛되니로 시작하고 끝도 8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로 끝이 나요. 이것만 보면 허무한 인생의 주인공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하나님이 없었던 자기의 그 화려했던 삶이 헛되고 헛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삶이다. 그래서 죽기 전에, 심판 오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왕들보다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어떤 권세 있는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돈 좀 없다고 기죽지 마시고, 세상이 나를 몰라본다고 기죽지 마시고, 작년보다 올해가 흰머리가 더 생겼다고 기죽지 마시고요. 저는 흰머리 생겼다 절대로 기 안 죽어요. 왜?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있잖아요. 2022년 신년 시작하자마자 이 추운데 눈보라를 뚫고도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이렇게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은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우리가 이런 환경 속에서 죽기 전에, 환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창조주로 모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복된 삶이다, 이런 거룩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말로 하면 또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렇게 불쌍히 강렬히 여기시고 정말 헛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면서 2022년과 우리 남은 생애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어떤 환경 여건 속에서도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을 믿게 하옵소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심판당하기 전에 예수님 믿게 하옵소서. 상황이 바뀌기 전에 지금이 가장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때요, 믿음의 때인데 그들이 속히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자녀가 되어서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의 주인공들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영혼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